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사무엘하 21장 말씀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에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끼고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달아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에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아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21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다윗이 이제 나이가 좀 됐을 때인 것 같아요. 이제 통치하던 때 3년 동안 기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3년 동안 기근이 일어나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문제 일어날 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근 앞에 다윗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나를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걸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왜 3년 기근이 왔는지를 하나님 알게 하셨는데 사울과 그의 집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그들과는 여호수아 시대에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겠지만 그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모든 민족을 멸하라고 하는 거였죠. 그런데 들어갔을 때 기브온 사람들이 마치 멀리서 온 것처럼 속여서 그들과 언약을 맺게 되죠.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과 언약을 맺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해하지 않겠다고 하는 언약을 맺습니다. 알고 보니까 먼 데 있는 자들이 아니죠. 가까이 있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어찌됐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해하지 않고 같이 살았죠. 근데 이 사울 왕과 그의 가족이 이제 기브온 사람들을 해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제 그렇게 해한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사울 왕이 해한 장면이 나오지 않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해한 일이 있었던 게죠. 그러니까 뭐 성경에 다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 했던 일이 있었던 듯합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는 원한이 맺혀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이방인이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으로 보여요. 억울하다 이거죠. 억울하고 분통하고 왜냐하면 뭐 다 가족이고 다 형제고 한데 죽였으니까 얼마나 그 가슴에 한이 됐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거죠. 그랬더니 하늘이 막혀 비가 내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기본 사람들을 찾아 부르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물었더니 다윗 집안 사람 7을 내달라. 그들을 목매달겠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원한을 풀려고 하는 장면을 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7명의 사람을 내어주죠. 두 어머니의 자녀들 7을 내줍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을 목매달아 죽이죠. 좀 끔찍한 이야기죠. 끔찍한 이야기고 슬픈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능력이에요. 악을 행하는 것의 능력. 그러니까 사울 왕이 행한 악한 행동이 사울 왕이 행한 죄와 악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악행이 무고한 자들을 해한 악행이 결국에 그들에게는 원한이 됐어요. 가슴에 맺힌 한이 됐죠. 그들은 슬픔이 됐고 애통이 됐고 고통이 됐고 악의 결과는 그처럼 슬픔의 결과를 낳았고 그 결과가 3년 동안 기근으로 모두가 다 고생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사울의 후손 7이 목매달아 죽게 되는 이런 정말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한 사람의 죄로부터 시작됐어요. 한 사람의 악한 행동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냥 그걸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큰 오산이에요. 죄는 절대로 그냥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또 다른 고통과 또 다른 슬픔의 일을 일으키는 도구가 됩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온 인류의 죄가 됐잖아요. 그럴 줄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따먹는 게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 한 죄가 결국 온 인류의 죄가 되었던 것처럼 이 사울 왕이 한 사람의 악한 행동이 결국 수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애통하게 하는 일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오늘날에도 그처럼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쉽게 생각하지 말고 늘 회개함으로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아들을 목매달고 그리고는 슬퍼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죠. 좀 아픈 모습이지만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0절에 보면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시체를 지키는 어머니의 모습은 그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고 아팠을까요? 그렇게 했던 일을 보여주죠.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시신을 걷어다가 묘에 장사하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다 슬픈 일이죠. 이건 또 이걸로 끝날까요? 또 그 어머니의 가슴은 그 한 맺힌 마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죄, 한 사람이 범한 그 악한 죄가 이렇게 슬픈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죄는 항상 그냥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 기억하고 누군가에게는 아픔이고 누군가에게는 슬픔이고 누군가에게는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가 늘 주 안에서 신실하고 성실하게 늘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의 죄가 그의 악한 행동이 결국 수많은 사람들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고 한이 되도록 그렇게 번져간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죄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죄를 아파하게 하시고 죄를 지은 것이 생각나거든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죄와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여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예물을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귀한 예물을 통하여 드러나고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